57절에서 56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자였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원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인 것처럼 배반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룟 유다가 가는 길이 얼마나 비극의 길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을 원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함께 예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가룟 유다가 될 수도 있을까요? 가룟 유다의 그 비극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일은 뭐냐 하면 원수가 뿌려놓은 작은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의 생각 가운데 원수가 뿌려놓은 씨앗이 하나 뿌려졌는데 그 씨앗의 생각은 내가 주님을 한번 배반해 볼까?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생각을 가룟 유다는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뿌리 내리고 열매가 맺게 되기까지 그 원수가 뿌려놓은 씨앗을 버리지 못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지만 지금도 원수는요, 아주 넓은 벼이삭이 무르익은 농경지의 그 밭에 그 논에 비행기 타고 농약을 뿌리듯이 피와 식별하지 않고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원수는 오늘 이 자리에도 원수가 뿌리고 가는 씨앗이 우리의 머리에 하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을 우리가 제거해버리고 치워버리고 거부하고 내 마음을 지키면 그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생각을 품고 계속 자라게 하고 뿌리 내리게 하고 그것대로 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일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뿌려질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룟 유다의 비극은 바로 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 씨앗이 생각을 하나 넣었는데
사단이 들어가요. 그리고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정말 사단의 하수인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누군가, 그 비극의 주인공, 그 예언되어졌던 어떤 한 배신자, 발 뒤꿈치를 두는 자가 있을 텐데 너와 함께 한 그릇에 밥 먹는 자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발 뒤꿈치를 들리라 라는 예언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가룟 유다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시죠? 네, 저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작은 생각 하나를 다루고 그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질 겁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그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쏟을 때 그 제자들이 분노했는데 그 분노했던 제자의 이름을 가룟 유다라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13명이 다녔거든요. 여러분, 13명 데리고 여행을 가시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밥 같이 먹는 것도 일이에요. 일정을 짜고 숙소를 정하고 그 같이 하는 모든 비용을 맡았던 자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 예수를 파는 그 결정적인 배반의 순간 이전에도 원수의 작은 생각을 다루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는 돈깨를 맡았는데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깨를 맡은 사람이 그 돈을 탐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알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이기지 못했던 자였어요.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끔 살아가다 보면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지? 라는 잘못된 생각, 악한 생각,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 분별해서 악한 자의 생각과 그런 뜻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힘으로 그 원수의 생각을 걸러내고 거부하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되어지는. 가룟 유다는 안타깝게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극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아주 작은 일이고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 일행의 돈깨 맡은 자가 돼서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들켰어야 돼요. 그때 들켰어야 돼요. 그랬다면 적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들키지 않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아직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직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갔어요. 적어도 1년을 감추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 앞에 그래도 다윗은 그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붙잡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때 들켰어야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가룟 유다와 아주 똑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 비극의 결말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어야 했던 그 제자가 원수의 편에 와서 그 편에 섞여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나오는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돼서 가장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좌표를 알려준 거예요. 나랑 입 맞추는 자가 예수라.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냐 하면 랍비여, 안녕하세요. 그리고 입맞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맞춤은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남녀 간의 뜨거운 키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뺨을 대면서 인사를 하는 그리팅이에요. 그게 포옹한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사역을 했는데 터키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인사해요. 뺨을 대면서 소리로 쪽 소리를 해요. 이렇게. 이게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입을 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입맞춤을 하고 이 허그를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을 안으면서 랍비여, 안녕하세요. 거룩한 입맞춤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랍비여. 가룟 유다는 이전에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을까요? 주님이라고 불렀던 자입니다. 주님이라고 불렀던 자가 랍비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이죠. 이 랍비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불렀던 호칭이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라고 불렀어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호칭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주님에서 랍비로. 이 작은 차이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냐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전히 배신자가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파는 자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서 여전히 예수님을 향하여 호의적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불렀던 호칭이 랍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라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랍비가 되어지는 순간 가룟 유다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는 원수들의 그 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여전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스승인 것처럼 말하며 다가와서 배신의 입맞춤을 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를 보시고 그렇게 다가와서 자기에게 포옹하고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친구요. 여러분, 이 호칭을 오늘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랍비요, 친구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려는지를 다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친구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 순간의 일이 오늘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기 참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자리를 2000년 전에 그날로 돌아가면 가룟 유다가 안전하다고 느꼈을까요? 베드로가 안전하다고 느꼈을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는 예수님 편에 있었던 제자들이 훨씬 불안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잡혀가고
목자를 치니까 양들은 흩어지는 그 순간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훨씬 안전한 편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예수님을 잡는 무리의 편에 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배반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은도 30냥 정도 받았고, 그 가룟 유다의 편에는 사람도 많았어요. 칼도 들고 왔어요. 몽둥이도 들고 왔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자리가 그 자리라면 불행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에서 주님을 만날 것인가요? 오늘 그것을 결정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 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악한 생각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올 때 생각과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거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보다 훨씬 더 안전한 길이 보일 겁니다. 그 길이 가룟 유다의 길이 된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잘못된 자리에서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정이 가득한 제자예요. 그의 성격이에요. 성품이 그냥 베드로예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 앞장서고 급하고 헌신되고 전진 앞으로만 있고 충성된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칭찬하신 거예요. 좋아하신 거예요.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그 성품은, 그 열정은 장점이면서 단점이 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택함 받았고,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수제자였고 늘 열정이 있었고 누구보다 앞서가고, 부활의 날에도 먼저 달려간 사람은 요한이지만 그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늘 앞장섰어요. 그는 수제자였고 사람을 낚는 어부였고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될 자라고 축복을 받았지만 오늘 또 한 번의 실패를 기록한 본문이 돼요.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정으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위험한 선택이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걸 정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꼭 주의하실 게 있는데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근데 열정이 많은 제자일수록 앞설 수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행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 칼 뽑았는데 칼 다시 집어넣어라. 베드로는 늘 앞장섰습니다. 리더십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한 7명 정도가 모여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그래도 베드로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리더십이 좋은 제자였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헌신이 아니라 믿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물 위를 걷는 믿음이었는데 또 물에서 빠지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제자가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일까요? 선지자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선지자지요. 그게 마지막 선지자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선지자라는 자리는 뒤에 올 메시아를 알리는 자예요. 책망하고 그리고 바로잡기 위하여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된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6개월 형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앞서서 그 길을 갔던 거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동역할 때 사람들은 누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고 의문을 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선지자같이 살았거든요. 평범한 우리의 삶과 달라요. 광야에서 석청을 먹고 털옷 입고 가죽띠 두르고 지팡이 들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사지요.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애 낳고 키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선지자 같다.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다른 레벨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았던 그 사람이 외쳤던 메시지는 내 뒤에 그가 오신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데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인정하리라 생각하고 보낸 분이 그 아들인데, 아들 바로 전에 진짜 마지막 선지자가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실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는 세례 요한이 정말 그렇게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서 있었던 자리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로 앞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같은 시대에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인 것이죠. 아름다운 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고도 누구를 메시아인 줄 알았을까요? 세례 요한이죠. 정말 선지자 같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고 정말 거룩해 보이고.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이 메시지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또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예요.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칭찬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서 있는 자리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아무리 작은 자도 이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럼 천국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위험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를 때 내가 메시아인 척 할 수 있지 않았을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오해를 받는데요,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오해받는 때가 있고,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칭찬받는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칭찬받는 오해가 더 위험한 겁니다. 그때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때 계속 진짜를 얘기하는, 이거 나를 위해서 박수 치시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앞서서 마지막 선지자로 살았지만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은 진짜 제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제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주를 위하여서 내가 목숨을 내놓을진저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해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의 실패를 예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해요. 앞서가면.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되 주님을 앞서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자리예요.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는 조금만 사람들이 박수치면
내가 자꾸 주님보다 앞서 나가서 사진에 내 얼굴을 딱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된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 자리는 제자의 자리가 아닙니다. 축복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베드로가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에 칼을 뽑았습니다. 칼을 뽑아서 휘둘렀을까요? 안 휘둘렀을까요? 네, 휘둘렀습니다.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뺐어요. 여러분이 만약 칼을 뽑아서 사람을 향하여서 휘둘렀을 때 어디를 향하여 휘두르시고 싶으세요? 배? 발? 손? 어깨? 목? 맞아요. 이게 내 의도가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는 목을 쳐야죠. 그렇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이 그냥 겁만 주려고 그러면 딴 데를 쳐야죠. 근데 베드로는요, 진짜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실수한 거예요. 원래 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 잡는 사람이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로마 병정이었다면 제대로 목을 뱄을 거예요. 말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부가 칼을 뽑았으니 어설프게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의도가 드러나요. 죽이고 싶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칼을 뽑을 때가 많은데 주님은 우리가 칼을 뽑는 자가 되지 않고 십자가를 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는 뭐냐 하면 교회가, 성도가 칼을 뽑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힘을 의지하는 싸움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역사가 반복이 됐는데 칼을 뽑았던 적은 다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돼요. 여러분, 칼을 뽑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칼을 뽑아서 이긴 건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거 이기면 진짜 진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아서 휘둘렀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 여러분, 성도가 칼을 뽑고 싶은 그 순간이 옵니다. 억울하니까. 내가 박해를 받으니까, 오해를 받으니까, 내가 차별을 받으니까. 그래서 칼을 뽑고 싶죠. 근데 그 칼을 뽑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칼을 뽑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칼을 택하지 말고 십자가를 택하라고. 주님을 믿을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베드로는 어쩌면 궁지에 몰린 쥐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지키고 싶어서 칼을 뽑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성도가, 교회가 사용해야 할 무기가 칼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를 써야 합니다. 세상에 없는 무기입니다. 십자가라는 무기입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서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12사단이나 되는 천사들의 군대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냐, 아닐 것 같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내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십자가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줄 모릅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에게 칼을 들이댈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칼을 우리도 뽑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구한 죄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왜 왕을 구했을까요? 칼싸움하기 위해서. 힘을 구한 겁니다. 왕이 있어야
군대를 조직하고 이 주변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좀 대항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우리도 좀 이기고 살고 싶다고 하나님께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는 많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어요. 여러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지만 여전히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과 같은 모습이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능력을 발하실 거예요.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누구라고 부를지를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구원받지 못할, 끝까지 조롱하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군중의 자리가 훨씬 안전하고 그것이 기쁨이 돼서 그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런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주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칼을 뽑지 않고 대신 잡혀갔다면 그게 아마 제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의 방법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것인가? 오늘 세 장소를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 길 위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과실을 많이 맺는 자고 악인을 먼저 설명합니다. 근데 악인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어떻게 앞에 조사를 수식어를 빼고 동사만 보면 그가 걷다가 멈췄다가 앉습니다. 그게 악인의 행동이에요.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사는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을 살고. 제가 어제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미래 지역의 목회자들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책 한 권씩 정해서 한 달 동안 읽고 서로 토론하는 자리인데 그때 책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하고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들과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생각이 틀렸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의 얘기를 한 것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도 그러시겠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전에 내가 목숨 걸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그 길 위에서 주님을 만나야 해요. 그 길 위에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어느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길이었어요. 다메섹에도 그런 불순한 분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죽일 수 있는 권세까지 대제사장들에게 살인 면허증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은
갈 때 누구 얘기했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누구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서 걷고 있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고 걷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물어요. 당신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지금 온 예루살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가 지금 무덤이 비어서 이것이 지금 어찌 된 일인지 다 탑 뉴스가 됐는데 어떻게 당신만 모릅니까?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확신 가운데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생각 아니면 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두렵고 알지 못하고 확신에 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그 확신이 잘못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될 자리는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지금 강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떼지어서 칼 들고 왔느냐고.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에게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안 만났을까요? 만났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에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가 성전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신 거예요. 지금 너와 내가 이 밤에 몽둥이 들고 칼 들고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성전에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실패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캄캄한 밤에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찾아왔던 가룟 유다의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이 성전의 자리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에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실 것을 아세요?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실 것을 아세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를지 결정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속에 배신의 마음을 품고 랍비여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열정에 찬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어떠한 호칭으로라도 주님을 부르게 될 텐데, 주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어떤 분을, 친구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이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교회를 못 정하셨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계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찾고 계시대요. 이전에 어느 교회를 다니셨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생각하기 너무 좋은 교회를 다니셨어요. 건강한 교회를. 근데 거기서도 무슨 사연이 있으셨겠죠.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와서 그때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계속 방황하고 교회를 못 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 정도 그분을 만나고 기도해 드리면서 질문을 하나 드렸습니다. 성도님, 교회를 찾기 전에 먼저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제자로서의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부르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겠습니다.